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우리 가족은 아파야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을까?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가족의 병상 앞에서 홀로 남겨진 빈집에서 또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왜 슬픔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고타미.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를 바라보았고 밤이 되면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이 그 아이에게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고타미는 온 마을의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 먹였습니다. 밤새 아이의 손을 잡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고타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살릴 약을 알고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이를 살릴 약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이의 시신을 안고 돌아다녔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요. 고타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돌려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타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고타미여.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고타미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줌의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고통과 죽음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집에서 얻은 겨자씨를. 고타미는 기뻐하며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를 주실 수 있나요? 집주인은 흔쾌히 건네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슬픔이 없었나요? 집주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작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고타미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이 집에는 죽음을 겪은 적이 없나요?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집,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또 다른 집,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또 다른 집, 형제를 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고타미는 겨자씨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 어디에도 그런 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의 눈물과 이별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부모를 잃었고, 누군가는 자식을 잃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가슴속에는 모두가 보이지 않는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고타미는 조용히 강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았던 눈물, 부정했던 현실, 붙잡고 있었던 집착이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고타미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슬픔을 없애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슬픔을 없애주는 것보다 슬픔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더 큰 자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아픔을 없애주셔야 한다고, 내 눈물을 막아주셔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십니다. 아픔 속에서 타인의 눈물을 이해하게 하시고, 상실 속에서 삶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 계실 것입니다. 병든 가족을 돌보며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외로운 밤을 견디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부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너의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 지금의 눈물도 언젠가는 자비의 꽃이 된다.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 피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슬픔을 무조건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슬픔을 통해 더 넓은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더 깊은 자비를 알게 하셨습니다. 더 큰 평화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새로운 연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밤은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아픔이 내게 가르쳐준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상처가 내게 남겨준 자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슬픔을 막아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더 큰 사랑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나무아미타불.